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도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근심대에 해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향해 불평불만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육으로 영으로 지은 허물과 죄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정결케 하시고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시행하여 주시고 생수와 같이 담비와 같이 삶의 형편도 해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주님을 따르는 비전과 사명 공동체가 되도록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강건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지켜주시고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방각지에 퍼져있는 지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복된 말씀 드릴 때에 말씀 안에 길을 찾게 하시고 빛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실천하고 적용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각자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을 위해 한순간도 낭비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식과 총명을 겸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원한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시위대와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도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 도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전에는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재판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소식을 들었고 또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할 수도 있고 혹은 낙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것만으로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석방되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모습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런 사도 바울의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갈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럼 여기에서 육신에 사는 것이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라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되어진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석방되어지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교회를,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을 더 온전케 하고 또 그 교회를 성숙하는 그런 일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사도 바울이 석방되어질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과 또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도 그가 석방된다면 맺을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석방되어서 살게 된다면 이와 같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도 바울의 생에 있어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더 간절히 바라는 바,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게 사도 바울에게 왜 더 좋은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지면 나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삶의 의미,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좋은 일이고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사모하고 기다렸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더 좋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에 지금 사도 바울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살아서 더 귀한 열매들,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심히 고민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내적인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더 원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수고를 거치고, 그럼 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죠. 이런 힘든 수고를 거치고, 그렇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 그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보다는 교회의 바람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석방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하고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살아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자신을 이끌어주는 것, 교회가 간절히 원했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교회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과 교회의 소원 사이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갈등하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을 겪은 이후에 마침내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라는 식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자신의 개인이 원했던 사형 선고, 죽음이 아닌 교회가 간절히 원하는 석방되는 것, 사는 것을 나는 선택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석방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신의 바람을 이렇게 내려놓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지면 돌아가서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거리가 교회에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석방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석방되어서 돌아갔을 때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또 하나가 늘어나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던 복음의 진보에 대한 이야기들,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이렇게 들을 때에 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자랑거리가 또 생겨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27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들도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복음이 가르치고 복음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물론 복음의 원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갈등과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교회의 하나됨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나누어서 갈등 관계와 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죠? 그리고 복음의 사명,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힘과 열정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제가 빌립보 지역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성행했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을 받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본을 보였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신은 사형을 받을 수 있지만 죽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처럼, 자신이, 그죠? 핍박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적자들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은 대적자들이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왜 핍박할까요? 그 교회가 믿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핍박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 핍박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쏟아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향한 그 핍박과 고난은 그 대적자들이 멸망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글 성경은 약간 이 원문의 뜻을 명확하게 이렇게 잘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맞게 조금 해석을 이렇게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은혜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그것이 왜 구원의 증거가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까지 주셨다고요?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그 핍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은요, 그때부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완성을 향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악한 영들과 죄의 유혹과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도전과 핍박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종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형통과 성공의 비결, 여러분, 이것은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내적인 갈등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도전과 유혹 혹은 핍박까지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은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쉽게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죠. 핍박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동일하게 내가 받았던 그 고난과 핍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랐던 사도들과 그럼 초대교회는 자신들에게 오는 핍박과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확실한 그리고 분명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도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핍박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모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듬는 과정이 되는 연단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를 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죠. 그래서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구원의 완성을 만들어 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한 이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핍박과 고난은 너희만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만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지금 너희와 동일한 핍박과 고난 중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서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힘든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만, 왜 우리들에게만 이런 힘든 고난과 핍박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다. 봐라, 나도 동일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자들에 의한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면서요,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한 가지 쓰죠.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그냥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로마 복음입니다. 로마의 복음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의 평화.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의 이 위대한 권력 앞에 굴복하고 로마를 따르기만 하면 로마가 평화와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던 복음입니다. 로마 복음이죠. 여러분, 이런 로마 복음이 추구하는 가치관은요, 힘과 권세, 부와 명예, 안정과 성공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로마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그것과 너무나 달랐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겸손, 순종과 희생, 용서와 섬김 등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복음은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음 중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복음이 자신의 삶에 더 유용하게 여겨졌을까요? 자신의 삶의 안정과 성공에 더 도움이 되는, 그렇죠?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로마의 복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추구하는 가치와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도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힘과 권세, 부와 명예, 자신의 삶의 안정과 성공이죠. 그럼 대다수의 사람이, 그죠? 그 당시에 로마 복음이 주장했던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의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요, 복음의 가치관, 그리고 복음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방대한 것이라서요, 지금은 다 말씀 못 드리고, 제가 강의 설교를 하니까 좀 계속해서 여러분 본문을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핵심적인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것은 화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시키셨죠.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화해시키셨죠.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신분의 고하가 없었습니다. 남녀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미천한 취급을 받던, 여러분, 그 당시 사상입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 그것은요, 그 당시 모든 신분과 인종과 계급, 사회적인 이러한 모든 장벽들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복음을 받은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는 갈등과 분쟁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런 화해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생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희생을 포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회의 비난이 저는 너무 과하고 일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분. 너무 언론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 복음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 복음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가치관은 내게 더 좋은 것, 내게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종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대적들의 수없는 도전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역시 이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고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결과가 핍박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사랑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하죠.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배우셔야 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배우셔야만 합니다.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그리고
다른 반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용서와 용납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로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지만 그냥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십자가 위에서 치러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공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함과 이 세상의 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도, 그렇죠?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맞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요,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과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의 가치관으로, 그 복음의 정신으로 너희가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것은 그 당시 너무나 강력하게 보였던
로마의 힘과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천하게 보이고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2021년도 벌써 1월 마지막 주네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어떤 결단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인데요. 자,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답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그죠? 제가 첫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빌립보서 1장 1절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죠? 그 설교를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요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군 안에 지쳐도 주께 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인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군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버티고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힘입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우리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앞에 고난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과 염려와 힘들을 하나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결단하고 함께 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하나님 견고히 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모습들이 함께 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런 남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언제나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 주시는 사랑이 넘쳐날 수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이러한 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이 하나님 합당한 삶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동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